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6장은 이제 아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뭘 하느냐? 요즘 같으면 뭐 TV를 튼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왕이 역대기를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온 그 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일기들을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쭉 듣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관들이 있거든요. 그 일기를 기록한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보고 들은 그것 외에 사관들이 경험했던 왕 주위에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엇을 알게 되어지느냐? 이제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의 공로가 뭡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두 신하 두 명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고발을 하여 가지고 왕을 구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잊어버린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있었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 앞전에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연은 없다. 다 원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말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왕이 왜 잠을 자지 못하였을까요? 당시 여러분 로마의 왕들 중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왕들이 참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폭군이었다면 불면증이 더욱 흔한 그런 일이었대요. 왜냐? 그들은 자신들이 그 실행한 그 폭정으로 말미암아 자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양심으로 번뇌가 심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의 한 일이 내가 참 너무 심했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번뇌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역사가 수토니우스에 의하면 로마 황제들 가운데에서 불면증에 시달린 많은 이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갈리굴라라는 그런 어떤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도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고통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코르코피우스라는 사람이 잠들지 못하는 유스티니안 황제를 질책하는 그런 사건들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뭐 로마에 대한 그런 왕의 기록에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왕의 불면증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간신들의 관계에 속아가지고 충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인정했어요. 비록 자신의 민족은 아니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지만 그의 충성심, 그의 절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충신으로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간신들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으니 그 일이 원인이 되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왕들 중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왕들이 많았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유대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에스더가 초대한 두 번째 잔치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가 다음 잔치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첫 번째 그 잔치에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에스더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잔치를 할 테니 그때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살려주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도 초대하고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지금 모르니까 도대체 에스더가 무엇을 요구할까 걱정이 되어졌다. 그래서 궁금했다. 그래서 긴장도 되어지고 그 밤을 긴긴 밤으로 보내고 있었다라고 유대 주석가 어떤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이 에스더서 오늘 본문 앞뒤를 읽어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본서의 저자, 그러니까 에스더를 기록한 이 저자는 왕의 불면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왕이 이래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침묵하고 있죠. 하지만 그가 기록한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번역되어진, 한글로 번역되어진 번역본을 보지 않습니까? 원문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단순히 불면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냥 잠이 오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자,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왕의 잠이 흔들렸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원문을 직역해서 들어보면 왕의 잠이 흔들렸대요. 잠이 흔들렸다. 잠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대상이 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주체를 흔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스스로가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왕이 잠이 자지 못하도록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의 잠을 흔든 주체가 누구인지 에스더서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의 특징을 보면 왕의 잠을 흔든 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에스더의 특징이 뭐예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더라,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아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야, 사람들이 이렇게 잘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도 에스더의 스토리만 읽어봐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왕의 잠이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렸다면 여러분, 왕의 잠을 흔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에스더의 특징이니까? 아니요. 에스더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특징이라는 그 관점만 가지고 어떻게 이걸 그렇게 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앞뒤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한 그 행동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잠들지 못하고 한 행동이 뭡니까? 역대일기를 보는 거였어요.
그 일기 속에 기록되어진 모르드게의 그 공로를 왕이 발견하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바사 제국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죽음의 목전에 둔 그 일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그 임금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그 백성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려고 그런 각오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진멸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어떤 존재가 흔들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눈 떠서 읽게 되어진 것이 역대 일기예요. 그 일기를 통해서 지금 죽게 되어진 그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죠. 이 모든 일을 기록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만 없을 뿐이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하수에로 왕을 깨워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로 끝이 아닙니다. 왕은 모르드게의 일을 알게 되어졌고 모르드게의 어떤 상이 내려갔는가도 알아보았는데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아무런 관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왕이 가까이에 있는 신하를 찾습니다. 마침 여러분 그때 누가 옵니까? 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 장면을 정말 우연히 어떤 이런 우연이 있나라고 이야기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타이밍이 있을까? 하만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그 나무 박아놓고 이제 왕에게 허락 맡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여러분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녁에 왕이 모르드게의 일을 알게 되어졌을 때 신하를 찾았는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막아놓고 허락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왕은 하만을 불러서 자신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만에게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하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버리죠. 여러분, 하만이 원한 것이 뭡니까? 왕과 같이 취급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소서, 그리고 왕의 말을 타게 하소서, 왕관을 씌우시고 백성들 앞에 지나가게 하십시오. 자기인 줄 알고 이제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서면 이때까지 자기 앞에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결국에는 절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대상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하만이,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모르드게다. 그때 여러분, 하만은요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은 했으니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을 때 그 멘붕 온 그 모습 그대로 집에 가게 되어지죠.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지금 나무에다 매달아 가지고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 맡으러 왔는데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존귀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왕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자기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의 모습대로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백성들 앞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니 그 옷을 입히고 그 말에 태워서 그 왕관까지 씌운 하만조차도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보여주면서 그 모르드게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여러분 하만은 멘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야,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왕은요 성경 표현대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하만이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에게 가서 잠을 깨우시고 하만이 들어오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에스더도 몰라요. 모르드게도 몰라요. 유다 백성들도 몰라요. 이들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는 죽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죽게 되어졌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이들이었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마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냐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시냐고 이야기할 때 내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어요? 에스더서가 기록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6장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4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 왕에게는 못 나가요. 왕에게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말 못해요. 나 잘못하면 죽어요. 왕의 명령 없이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참으로 자신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신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모르드게는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했기에 에스더 너가 지금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 너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 노란 줄 보세요. 노란 글 보세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 너가 안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모르드게에는 여러분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되어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나무까지 박아놨어요. 그 상황에서 일반인들이라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어디인 줄 아세요? 에스더서 5장에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궁을 나올 때 모르드게가 어디에 있었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대궐 문 앞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궐 문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에스더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대궐문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라고, 이 장소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고. 여러분, 그 대궐문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조서를 반포하여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까지 박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도망가자. 대궐문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타협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살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굽힐 것 같은데, 아니, 웬만하면 도망갈 것 같은데, 그는 여전히 하만 앞에서 몸을 굽히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 신뢰가 그냥 말로만 하는 신뢰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거는 신뢰인 거예요. 죽는 위기잖아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기잖아요. 그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아주는 신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앞에 다가온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내가 도무지 어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그 고난 안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모르드게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앞이 깜깜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돈 몇 푼 이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건강 조금 이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 때문에 내 민족이 다 죽는 거예요. 나만 굽히면 되잖아요. 나만 타협하면 되잖아요. 나만 세상의 방법에 그냥 수긍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르드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이 곧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겠죠.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잘못했다 해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돼서 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이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에이 그거 한번 안 봐줄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소. 뭐 하려고 지금 대굴문에 앉아 있는겨? 도망가소. 그 고난의 현장을 벗어나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회피해버려요. 그러면 되잖아요. 남아있는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되든 당신이 살아야지.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아니면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바보 같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좀 더 다르게 살려고 다른 방법을 취하고 어려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 때문에 힘들어질 것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여서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까? 그냥 도망가 버릴까? 포기해 버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대할 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렵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모르드게처럼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 때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심지어 고난과 조롱과 고통까지도 경험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냐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노라고 오히려 더 약속을 해주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래요, 그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고난 너무나 크게 보일 겁니다.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고난 속에서 걸어갈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모르드기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고 아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모르드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노라.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엔 우리는 타협하게 되어질 것이고 포기하게 되어질 것이고 도망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정체성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취소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자존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당장 상상도 할 수 없고 지금은 당장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